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실입니다. 목사님, 네, How are you? I'm fine and you? Who are you? 아니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당황해서 Who are you?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아니 저는 제가 보면 미모도 되고 영성도 되는데 영어가 안 돼요, 목사님. 고민입니다. 아, 그래요. 영어 쉽지 않죠. 영어 쉽지 않죠. 정말 시간과 물질 뭐 여러 가지 공을 들이지만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네. 영어 공부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안 된다고 해요. 아 목사님 또 미국 가셨을 때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예,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햄버거 가게 가서 우리 망신당했잖아요. 잘 말이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 아는 사람이 그 신문 기자 출신인데 이게 외국인 신문 기자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 오셨는데 날 데리고 햄버거 사러 간다는데 이게 미국 햄버거 살 때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먼저 숫자를 얘기하고 들이 빅맥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빅맥이니까 사람들이 와다가지. 그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돈 계산할 때 거꾸로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도 모르고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고생하더라고요. 참 영어는 온 국민의 관심사고 고민이기도 한데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영어 때문에 공포감 있으신 분들, 고민되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도전과 은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전도사로 나서신 화끈한 분이시거든요.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영어만 들어도 몸이 굳고 입이 막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쉽고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스타 영어 강사 문단열. 그런 그도 처음부터 성공만을 맛본 것은 아니었다. 영어 학원 경영으로 승승장구하다 IMF 외환 위기 당시 큰 실패를 겪으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 병마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이제는 전도사로 또 다른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대한민국의 영어 공포증을 치료하는 영어 전도사로 주일에는 복음 전도사로 살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문단열 전도사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들어본다.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전도사님, 교수님,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선생님 문단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하시죠? 예? 네. EBS에서도 많이 하셨고 아주 영어 참 훌륭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를 그냥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네. 요즘 뭐 청년들 사역까지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정말 바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뭐 그 영어 전도사는 생업이고, 이제 그냥 전도사가 본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말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주말이 집이고 주중은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니까 이제 하여튼 뭐 두 가지 다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특별히 영어 그 초보자를 위해서 아주 쉽게 잘 가르친다. 왕초보. 네. 소문이 나서 아주 쉽게 편하게 잘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화제예요. 딱히 초보를 더 잘 가르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다 잘 가르쳐요. 다 잘 가르치는데 이제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고급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꼭 그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조금만 도와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취미가 없는 사람은 재미를 붙여줘야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문단열 선생님하고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팝송을 통해서 또 분위기 있게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세요. 예, 팝송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팝송을 통한 영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 너무 바빠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문단열의 99초 패턴 극화. 오늘은 가을 노래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초 동안 배우는 영어입니다. 영원한 99초. 영어입니다. 네, 딱 99초. 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young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했어야 했습니다. 네, 있는 거 쓸 수 없어요. 그렇구나. 연주하고 노래는 해야 돼요. 그래요. 라고 하는 거. try to는 뭐뭐 하도록 노력해라지만은 좀 쉬운 말로 애써라 이런 표현입니다. 애써봐, 뭐뭐 하려고 해봐. 그래서 여기서는 try to remember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해내려고 애써보세요. 기억해보세요. 기억해봐, 기억해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 패턴이 노래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가사,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뮤지컬 판타스틱스에 들어간 곡이었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와우. 계속 듣고 싶은데요. 어? 아니 노래가 더 재밌어요? 아니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요. 잘 네. 부르셨어요. 연기도 잘하시고. 쑥스럽습니다. 요즘 뭐 SNS 상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데 우리 문 선생님 뵈면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 글 쓰기 시작한 거는 신변잡기 며칠 쓰다가 보니까 우리 저 대학 성신여대 나가는데 학교 학생들이 글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거나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네. 쓰다가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도 많이 또 댓글 다시고 그래서 점점 옷깃을 여미면서 열심히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SNS 소통이 됐네요. 정말 목사님 영어 하면 문단열, 문단열 하면 영어. 네,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 문 선생님의 삶을 요목조목 또? 펼쳐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민망해. 이름하여 프로필. 자, 저희가 대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름 문단열. 1964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음악을 사랑하는 역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음대 진학을 포기한 뒤에 그는 어학 공부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파고 또 파고든 끝에 영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게 된 문단열. 영어 강사의 길을 시작하는데요.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으니 IMF 외환 위기 당시 큰 실패를 맛보고 빚까지 지면서 우울의 바닷속을 헤엄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고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으니 그날 이후 문단열을 자신처럼 낙오된 이들을 위해 독특한 영어 강습법을 개발한 교육방송을 통해 독보적인 영어 강사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이제는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문단열 선생님입니다. 와. 오늘 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러셨구나. 그랬었구나. 예, 아니 예. 역시. 아버지께서 목회하셨어요? 네. 그래요. 어디서 하셨어요? 마지막 목회지는 서울의 성전교회라고 저기 광진구에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뭐 그 전에는 뭐 여러 군데 하셨어요. 제주도에도 계셨다면서요? 제주도 은퇴 후에 제주도에 계시다가 은퇴 후에. 4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제주도에 혼자 계시고. 그러시구나. 우리 문단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시면서 네.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은 어떠세요?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진짜 질풍노도 같은 반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저는 아버지 설교 듣기 좋아하는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주일날 설교 예배 드리고 들어오면 아버지 설교 요약해보라 그러면 제가 오, 아버님이 요약해보라고 요약해보라 그러면 들은 거 이제 쭉쭉쭉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크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하죠. 네. 야,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되세요? 아버지 그 제주도에서 중3 때 그냥 혼자 와서 고학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고생한 거를 평생 이렇게 재탕삼탕 울고 먹는 분들이 있고, 절대로 과거 얘기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과거 얘기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독대, 3시간짜리 독대 할 때, 네. 과거 얘기 처음 들었고요. 오. 간략하게. 네. 예, 그런 과거 얘기 처음 들었고, 저는 아버지 입으로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였어요. 남자셨구나. 예, 남자였어요. 예.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그렇죠.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 때 뭐 주로 어떤 모습을 많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거는 아버지의 설교가 거의 90%. 예, 항상 그 예배 때 설교 들을 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었으니까, 예, 그건 굉장히 경청하고 제 신앙의 이 토양이 됐던 것 같고요. 집에서의 삶은 지금 와서 뒤돌아보건대 그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내가 가질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불평이 많으시죠. 예. 삶이 이 설교를 못 따라간다. 지금도 옛날에 이걸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못 따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이 문제가 있었죠. 저도 불평이 많아요. 저도 아직도. 그래서 목회자는 가족들이 설교에 은혜 받으면 제일 성공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3시간 동안 돌아가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 나누셨어요?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의 그 회한에 관한 거니까, 예를 들면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뜻밖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뭐 설교집이라도 내고 책이라도 한 권 내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맞춤법이 틀려서 이러시더라고요. 맞춤법이 그게 하기는 끝까지 하셨는데, 네. 중고 대를 다 야간을 다니시니까 본인이 컴플렉스가 있으셨나 봐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뜻밖의 컴플렉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거 말을 평생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걔를 성공을 못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크게 한다고 성공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으로서는 아들이 볼 때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목회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우셔. 인정받으셨구나. 네, 아버지 아들한테 인정받으셔서. 사실 저도 아들 셋 있지만은요. 네.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요약하라고 하셔야죠. 요약하라고 설교를. 별 평가 안 해요. 아니 근데 그 당시 우리 문 선생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아버님이 제가 보기엔 아버님 성공한 목회자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그 당시 아버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폐섬유화로 숨 못 쉬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거의 숨 못 쉬는 상태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한이니까. 근데 저는 진심으로 내가 볼 땐 전혀 아니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꺾어질지언정 그러니까 타협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을 다 잘 아우르고 뭐 이렇게 아주 미끈미끈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하여튼 그 정도면 훌륭한 목사님으로서는, 제 신도 저로서는, 신자의 목사님으로서는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목회 성공하셨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 존경스러운 아드님 되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맺힌 거 풀고 가셨어요. 와, 돌아가시기 전에. 네네. 저도 다 풀렸고, 아버지하고 그 대화 많이 못했던 것도 다 풀렸고. 아버지가 그 순간 사실은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예. 아내하고 자식한테 인정받으면. 저도 우리 아들하고 뭐 굉장히 스트러글이 좀 많고 그랬었는데, 어떤 날 저 편지 썼더라 나한테. I'm proud of you. 그랬었는데 와, 그 얘기에 내가 그냥 한 20년부터 채증이 다 날라가. 네. 아버지를 제가 존경한다 그러는데. 근데 남자들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3시간으로 평생 대화 못한 게 전부 다 해결됐거든요. 예, 없어. 건더기가 찌그러기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자들은 맨날 사랑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남자들은 평소에는 등으로만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항상 등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뒷모습으로만 얘기하다가 그냥 말 한마디, 예.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냥 다시 만날 때까지. 와,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 마지막 3시간이 영화처럼 예.
상상이 되네요. 너무 영화 제목 같아. 마지막 마지막 3시간. 세 시간. 그러네요. 아주 삶이 농축된 거를 예. 딱 한꺼번에 다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 같은 우리 문단열 선생님의 삶을 네. 또 저희가 인생 극장으로 준비했고 인생 극장 신문 쉽다 또 저희가 질문을 드릴 네네네. 거예요. OX 네.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OX 세문밖에 안 돼요? 처음은 그렇게 답해 예, 예, 주시고 예.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신문 10답입니다. 처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건 대학 졸업 후다. OX. X. 원래 꿈은 음악가였다. O. 영어 강사의 길 참 쉬웠다. O. 오, 우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간 건 하직 인사하려고? O. 오, 와. 왕초보에게 영어 가르치기 싫었다? O. 오, 목사님? 아내의 기도는 지금도 가장 큰 힘이다. O. 영어 공부 목표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 X. 병마가 나에게 자유를 줬다. O. 내 삶의 정답은 복음이다. O. 교회가 유명했으면 좋겠다. X. 와. 야, 질문만으로 너무 궁금하고 파워풀한데요. 너무 O만 물어보시네요. 오로 답할 수밖에 없는 또 네. 그런 사람들이셨으니까요. 아니, 그럼 영어를 대학 전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언제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친 거는 정확히 말하면 중3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3 때 그 동네 꼬마들 모아가지고 제가 과외 가르쳐서 그때 기억나요. 그때 돈으로 한 달에 8만 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네. 외국인 학교가 있었는데 다니는 친구들 미국 사람들 예, 한테 가서 나 좀 개인 지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한테 주고 저는 개인 지도 받고 저는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최초였어요. 중3? 중3 때. 예. 벌써 그때부터 와. 비즈니스를 하셨구나.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예, 네. 그래서 알바를 한 거죠. 아니, 중3 때 영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에 그치. 영어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원래 꿈은 음악가셨다면서요? 100% 음악이었어요. 정말? 예, 예. 100% 음악이었어요. 예. 음악을 잘하실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바이올린이 너무 좋아서 네. 그걸로 음대 간다고 막 선생님하고 같이 춤을 추다가 집에서 무슨 목사 집안에 무슨 돈이 있냐고 우리는 못 밀어준다고 그래서 그 5년 싸웠어요. 5년 싸우다가 중학교 때 딱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하자마자 좀 레슨 받는데 돈이 덜 든다는 성악으로 몰래 돌려가고 네. 선생님하고 또 꿍짝꿍짝해서 몰래 성악 공부하다가 그래도 못 밀어준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3 때 무슨 콩쿠르에 나가서 한번 1등을 했어요. 와.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거 상장 들고 집에 가니까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 하여튼 돈은 못 준다. 예, 하여튼 뭐 저 레슨비는 없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레슨을 받다가 고2까지 레슨을 받다가 고2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뭐냐면 비염하고 충농증 이런 게 심했어요. 고2 네. 때.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결과 성악은 못 한다고. 노래를 할 수는 있지만 가다가 악화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군요. 죽밥도 아니다. 악기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결론 내려서 뭐 할 수 없이 그때는 정말 한을 품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이제 몰입할 걸 찾다 보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던 게 어학이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영어하고 살았어요. 와. 예, 집에 있던 그 클래식 판들은 다 깨서 내버리고 10년 동안 안 들었어요. 성악은 그 후에 꽁짝만 부르고 다녔어요. 그렇게 영어를 파셨을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몇 시간씩? 어떻게 파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루 종일 이제 한국말로 하는 생각 영어로 하려고 하고 한국말로 하는 말은 한국말 했으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책에서 보는 것들은 다 무조건 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다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미친 사람 같아요. 오따꾸예요, 오따꾸. 리스닝 듣는 거는 어떻게 AFK 같은 거 들으실 때 항상 AFKN 그죠? 그 잘 당시에는 들렸어요? AFKN 있으니까 잘 들린다기보다는 열심히 틀어놓고 사는 거죠. 뭐 그냥 틀어놓고 사는 거죠. 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히 리스닝 공부를 이제 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말하는 만큼은 들리니까 네. 열심히 말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들리죠. 그런데 거의 다 그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10시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몇 년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뭐 중3 때 미치기 시작했으니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찍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어. 중요하죠. 언어는 예. 일찍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일찍 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문 선생님 영화에 눈을 딱 뜬 어떤 사건이 있으셨어요? 영화에 눈을 뜬 사건, 중3하고 고등학교 사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학원에서 영어 강의 듣고 있었는데 한 100명이 같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단열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 아는 사람 해갖고 그 미국 사람을 한번 만나게 소개를 어머니가 네.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밖에서 얘 좀 빼달라 그러니까 못 빼준다고. 뭐 어떻게 빼주냐 그랬더니 직계가족의 사망 아니면 못 빼준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쳐갖고 나를 뺐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아 왜 그랬더니 지금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그리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소개를 해서 외국 사람을 처음에 네. 만났어요. 그러니까 애죠 거기도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진짜로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교과서에서 외운 게 몇 개 없어갖고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My name is Kyle 그래요. 칼. 그러면서 나한테 What's your name? 그래서 My name is Daniel 그랬어요. 근데 할 말 없잖아요. What's your father's name? 그랬어요. My name is Tom. What's your father's name? 이래갖고 What's your uncle's name? What's your dog's name? 이렇게 What's your name 가지고 한 15분 했어요. 잘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질문이 눈이 떴냐고 하셨잖아요. 그날 이후로 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해봐야 그때까지 TV에서 보던 그 사람들이고 당시에, 같은 인류라고 하지만 ET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마주 보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이 말이 통하더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게 엑스타시냐면 나중에 애 낳아서 우리 딸이 처음으로 아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야. 뭘 봐도 다 얘한테 얘기를 말을 할 수 있나 없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와, 만나야 되네요. 참 어머님의 열정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대단하십니다. 예. 그 당시에 문 선생님 그 소년 시절에 사춘기 때 지금 이 영어 강사 문단열을 어떻게 상상을 해보셨어요? 뭐냐면 학교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 학교.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그러려면 뭐 돈 있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려면 무슨 사업을 하냐, 뭐 어학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오, 이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죠. 벌써 학원을 내다보셨구나. 난 미래. 영어 강사의 길 어떠셨나요? 영어 강사의 길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뜻밖의 좀 이상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가르치는 건 재미있었는데 항상 가르쳐 왔는데 재미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명 강사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한 적은 없거든요. 노력한 적은 없는데 몇 번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EBS에서 와서 오디션 하라고 한 3번 불렀었어요. 그래서 반가우니까 네. 오디션 하면 이제 PD 분이 재밌다고 시작하자고 그러고 연락이 없어.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죄송한데 그 유학도 아니고 딱히 영어 전공도 아니고 그 뭐 이것저것도 아니라서 국장님이 안 된다 그런다고. 두 번째 불려갔는데 그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안 와서는 했더니 똑같은 말을 세 번째도 똑같은 말을. 그래서 제 생각에 한 기간 한 7년 동안 3번 정도 불려갔다가 3번 다 가방끈 문제로 안 돼서 저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강사는 안 되겠다. 비전공 비유학 비석사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키워야 되겠다 사람들을. 강사들을 키워서 사업을 하자라고 완전히 나는 그쪽으로 돌아서 있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IBS에서 와서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시키고 그러지 마시라고. 뻔하니까. 뻔하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자꾸 전화가 와서 확정되면 부르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 왔는데 확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저 같은 사람을 확정을 하냐고 그랬더니 전공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고 잘 가르치시니까 왕초보의 희망의 등불이 되신대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뭐 유명해지려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그 후로는 그냥 이렇게 TV 딱 나오고 나서 어제 문단열 오늘 문단열이 여상한데 똑같은데 어저께는 그 동네 반무대 강사인데 말하자면 오늘은 갑자기 그때 반무대 강사. 반무대 강사인데 오늘은 밖에 나가면 막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는 웃긴 거지. 저는 좀 우스워 사실은 그게. 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방송 근데 뜨니까. 뜨니까 갑자기 떠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뭐 유명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를 가진 적도 없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그러게요.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서 문달 선생님 그때 방송 나오시고 나서 굉장한 이슈였잖아요. 뭐 처음에는 신- 센세이션이 네. 좀 센세이션. 있었어요. 네, 그러시다가 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셨다고요. 예, 네? 그렇죠. 예. 인사하러 가셨다고요. 네. 하면서 그 전후 관계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IMF 때 방송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건 방송 전이었어요. 네. 네, 방송 전이었고 한 1, 2년 전이었고 IMF 때 그 학원 하다가 잘 되다가 확 확장했는데 그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처음에 너무 잘 되는데 젊은 사람이 사업하면 이게 영원할 것 같으니까 팍 확장 빚내서 확장했는데 IMF가 꽝 오니까 그냥 매출 확 줄어들고 다 빚대고 빚 쌓여가고 근데 이제 사업의 고수들은 음.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털어요. 아. 그 손절매라고 그러거든요. 어. 주식 샀다가 아니다. 손에 보고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동합에 꼬리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그게 서툴러요. 안 돼도 희망 말고. 희망을 가지고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이 30에 정신 차려보니까 5억 7천 빚졌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죽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IMF 때 뭐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예, 죽으려고 많이 그랬는데 저도 뭐 탈출구가 없으니까 예, 뭐 막막하게. 수면제 뭐 어떤 거 몇 개 먹으면 죽는지 다 알아요. 그 주머니 넣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죽으려고 하던 그 시절에 이제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하고 대화를 하고 죽음이 되게 향기롭게 느껴졌어. 뭐냐면 다 끝나니까 죽음 다 끝나니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예배를 이제 아까 하직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예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그 에봇에다가 12개 보석을 박아놓고 있는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네 이름을 하나님의 옷에다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까지 사업한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십몇 년을 미친놈처럼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중고등학교 때 그 철야기도 하고 하던 그 행복했던 시절 있잖아요. 네, 아무 문제 없던 시절. 그 행복했던 시절 그 먹을 것 많던 아버지 집이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말씀. 이게 완전 당자 얘기예요. 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 듣고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확 돌았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밖에 나오면서 이제 예배하고 밖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뚱뚱 부어가지고 하도 평생 우는 것만큼 울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와서 그다음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일은 없겠지만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네. 멀어지다가 길에서 멀어지다가 이제 방향을 틀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삶이 돼요. 아, 정말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또 손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 이렇게 보시고, 다시 예. 예수님 풍기고 사업도 점차적으로 좋아지셨죠. 이제. 그렇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데 한 15년 걸렸죠. 점차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빚이 얼마였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사업적으로는 제가 소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그 고생을 해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장인이지 상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장인은 어떤 거냐면 90%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잘 팔리는데 괜히 잘 팔리는데 이걸 95점을 만들려고 돈을 막 더 투자를 해. 이게 장인이고요. 그게 장인이죠. 예, 상인은 잘 팔리면 냅두거든요. 근데 저는 90점짜리를 만들어 놓고도 막 계속. 200% 300% 이걸 100점을 만들려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정신 차려 보면은 매출은 많은데 장부는 적자. 예, 그러니까 돈 관리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거를 깨닫느라고 빚지고 갚고 벌리고 빚지고 갚고 이렇게 해서 평생 제가 갚은 돈이 24억이에요. 와, 엄청나네. 예. 그리고 갚으신 게 놀랍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이야 이제 다 해결이 돼서 살고 있지만 그 제가 지나간 15년 한 20년 동안 우리 부부의 그 지상 과제 목표가 기도 제목 최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알거지. 알거지가 되자. 알거지가 되죠. 지하에서 올라만 오자.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빈말 없이. 남들은 이제 망하면 알거지가 됐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부러워. 그냥 제로에서만 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잖아요. 알려진 사람이니까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 제가 그 인기 같은 것을 소위 인기라고 하는 알아봐주는 인기라는 것을
단 1초도 향유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치열했네요.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네. 예,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나는 속으로 내가 그럴 처지가 내가 그거를 막 받아들일 처지. 받아들일 처지가 아닌 거지. 빗도처리. 그래서 그게 몸에 배 있어서 어. 제가 쾌활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가 길거리에서 알아보면 언제나 태도가 이래요. 겸손하죠. 아니 그렇게 봐주시면 겸손한 건데 언제나 태도가 막 이런 태도가 아니고 알아볼까봐 이렇게 다니는 태도가 아까도 몸에 뱄어요. 제가. 아까도 약간 피하시더라고요, ông 선생님 들어오셔서. 이게 쑥스러워.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뱅크럽시하는 그런 파산송 같은 건 없었나요? 하라고 다 그랬어요. 네, 회계사 변호사님들이 다 파산송. 그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30대 때는 그 인간적 자존심 문제도 있고 개인적 투자자들에 대한 의리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게 걸리죠. 배째라를 할 수가 없는 그때 그래서 내가 벌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는 내가 수입 있는 한도 안에서는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제 그렇게 버텼던 거죠. 참. 아, 그 와중에서도 의리를 지키시고. 아니 그 당시에 빚독촉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요. 빚독촉이라는 게 뭐 그 카드 뭐 예를 들어서 카드 연체만 돼도 뭐 하루에 3번씩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뭐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0통 받았어요 하루에. 하루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빚독촉이라는 게 사실은 인격 무시거든요. 그래요. 뭐 사기꾼아 뭐 무슨 네가 뭐 이게 완전히 그 인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대접을 받다가 사람 대접을 갑자기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당하면은 전부 다 죽음을 떠올리게 돼 있어. 누구나 다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웠을까, 낫겠다. 정말. 인격적으로 참 네. 노덕을 당하고. 그래서 많이 낮추셨어요. 네, 많이 낮추셨어요. 그게 시련의 연단이고 네. 그 용광로 같은. 그러니까요. 네. 그 긴 시간을 잘 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문 선생님, 보통 이게 유명한 이 스타 강사님들 이 왕초보 가르치기 싫잖아요. 그냥 좀 처음엔 수준 있는 사람 처음엔 가르치기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을 겪기 전에 IMF 전에는 제가 IMF 때 망해보고 그러기 전에는 IMF 때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은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노숙자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평생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사업이 망해보니까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와 있는 분들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주머니에 목욕비가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빚쟁이고 그들도 빚쟁이인데 난 깨끗해. 그들은 이미 모든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양만 다르지 아무것도 다 다른 게 없어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실패자라는 걸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때까지 영어를 너무 못해서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왕초보들이. 아이고. 현재와 현재 진행의 차이는 뭔가요? 그럼 아니 우리말로 한다와 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근데 그게 차이가 뭔가? 아니 한다하고 하고 있다라고요. 그게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어. 제가 그 처음에 학원 할 때 연대부스 학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 요 앞에 기초학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고 오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CNN 막 이런 것만 가르쳤거든. 근데 이제 내 인생이 땅바닥에 완전히 깔리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무시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친절해지다가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왕초보 방송. 그래서 EBS랑 연결이 예, 되셨군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모님의 힘. 아내의 기도는 지금도 큰 힘이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닌가 이제 이런. 그게 이제
뭐 그 여자들이 이제 나쁜 얘기도 그 저 에덴 동산에서 나쁜 얘기도 남자한테 전하고 하나님 얘기도 이렇게 여자들이 통로잖아요. 이제 통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결혼을 잘하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횡재한 게 개탄 게 이제 이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캠퍼스 커플. 아, 그래요? 연대에서 만나셨구나. 네네. 저는 신학과였고 이 사람은 영문과였는데 저는 영문과에서 살았고 이 사람은 신학과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체했구나. 1, 2학년 때 네. 몰랐어요. 오. 내가 영문과 여학생 140명을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3학년 때 처음 본 거예요. 와. 우리 한국교회사 시간에. 네. 그래서 뭔가 했는데 영문과 학생이라고 그래서 처음 보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우리과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나보다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 기도하고 헤어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 대단한데. 나 처음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다. 내가 흔들려도 잡겠다 오. 예, 싶었는데 그게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 삶이 그 후의 삶이 25년 동안 결혼한 지 지금 25년, 6년 되는 것 같은데 26년의 삶이 그저 흔들림 그 자체였는데 불안정의 아이콘, 불안정의 화신 같은 사람을 그냥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매둔 그 끈, 완전 끈이죠. 뭐. 예. 그냥 뭐 참 하나님 축복이네요. 축복이에요. 그게 좋은 반려자를 만나셨다는 게. 저도 흔들림의 아이콘이네 우리 목사님 감사하겠다. 목사님 붙들어주잖아요. 꼭 붙잡고 있죠. 아, 네. 그 고백이 너무 정말 짠하네요. 예, 얼마나 예. 기도하셨을까? 예. 네. 자녀 교육 영어로 지금 하시고 계세요? 궁금해요. 자녀 교육 어떻게? 전혀 안 했어요. 하세요? 우리 애들은 그냥 우리 제 지조가 신조가 뭐였냐면 우리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알파 부모는 아니고 베타 부모인데 냅두면 지들이 좋은 걸 발견할 거다. 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초지일관 밀어붙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되게 손 떨렸어요. 이렇게 내버려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큰애는 지금 카나다 유학 가 있고 25이고 둘째는 재수하고 있는데 네. 고2 때까지 영어를 둘 다 못했어요. 오. 근데 희한하게 고2 때 되더니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영어를 갑자기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와학 공부하더니 잘해버리대요. 와, 냅뒀더니. 예. 아니 진짜로 우리 집은 손 안 대는 집 전혀 안 건드리는 집. 심지어 우리 둘째 딸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중3 때 이때인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에스더가요. 그 전체적으로 과목이 다 성적이 안 좋은데요. 영어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영어 강사주고 싶대. 그래서 제가 뭐 언젠간 지가 원하면 잘하겠죠. 냅두세요. 그랬어요. 예. 근데 고2 때 아빠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뭐가 스트레스 받아 그랬더니 내가 누구 딸인지 다 아는데 선생님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다 영어 해보라 그러는데 자기가 영어를 중하였어요. 중하 학교에서 아니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오. 그래? 그럼 뭐 진짜 할래?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는 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공부한 방식대로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정도씩은 써야 되고 단 그 영어 공부하느라고 2과목 정도는 아마 포기해야 될 거다. 딴 과목을 시간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그 영어 성적 전교 1등 했어요. 우와. 3개월 예. 대신 이제 역시 다른 거 2과목은 성적이 제로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고 나서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눈빛이 이렇게 떴네. 이글이글하는 네. 눈빛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휴학할래. 그랬어요. 1년만 휴학할래. 영어 공부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휴학시키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이렇게 그냥 영어 잘하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하나 스페셜하게 하고. 예. 그냥 그러니까 네가 좋으면 딴 걸 포기하라는 거지. 딴 거 성적 관리 다 하면서 스펙 관리 다 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 제가 지금 학교 나가는데 대학교에서도 상담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뭐 교수님 영어를 잘합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휴학해. 2년만 해. 2년만.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예. 그리고 뭐 하루에 한 10시간 매달려. 음. 평생 질질 끄는데 못 해갖고 젊을 때 딱 2년 고생하고서 잘하면 너 할 거야 말 거야. 그게 낫죠. 괜찮네요. 네. 예. 영어 공부 목표가 없어도 잘할 수 잘할 있다? 목표는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어느 정도 잘 영어 수 공부의 노하우. 재밌게 즐겨야 되고 그런데 목표는 있어야지 되죠. 목표 없으면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하자 이러다 그냥 하니까 어학 공부의 물결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오기는 한 번씩 오는데
너무 바빠서 잠깐 쉬었다 하고, 취직해서 쉬었다 하고, 뭐 남친 생겨서 쉬었다 하고, 뭐 애가 말썽을 피워서 쉬었다 이렇게 쉬면 7년 후에 다시 시작하게 돼요. 와. 그 타이드가 그 물결이 조류가 정말 5년 7년 돼야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결 올 때 해야 돼요, 그냥. 쉬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쉬었다 하면 안 돼. 구체적이어야 되겠네요. 구체적이라 해야 지속적으로. 돼. 근데 목표가 확실치 않으면 쉬게 돼요. 쉬면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저는 이제 이렇게 교보문 가면 뭐 그래머도 있고 영어도 책들 많잖아요. 네. 뭐 옥스퍼드 나온 것도. 그건 자꾸 컬렉션을 해. 그래도 안 봐. 영어가 다른 학문하고 딱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태권도하고 똑같아요, 영어가. 네. 그래서 이제 그 태권도 책을 사 모은다고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해봐야지. 맞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거 한다고 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련을 해야지 되거든요. 대련. 실전을 해봐야지. 네, 실전을. 태권도하고 만나야겠네. 똑같아요. 예. 네. 네, 만나야 돼요.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만나야 미국 돼요. 사람은 피하면 안 돼. 한 5, 6년 만에 현장 강의, 학원 강의를 처음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최근에 올해. 예.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만나서 회화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살아나는 느낌이고 옛날 게. 방송만 하다가 방송하고 이제 강연 이런 것만 하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8개월 이러면서 책임져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리토킹 반에 넣어주기까지 이 과정을 전부 다 끌고 이게 양육 과정이죠 말하자면. 양육이네요. 예, 양육 과정을 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어요. 되게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다가 예수님 얘기도 좀 하시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이런 데는 안 하고 충분히 그 이제 타이밍이 있어요. 관계가 될 때 그죠? 타이밍이 있어요. 맞아. 타이밍. 그 타이밍이 오죠. 저는 굉장히 살살 들어갑니다. 살살. 병마가 나에게 자유를 줬다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 언제 아프셨어요? 3년 반 됐어요. 네. 3년 반 됐고, 대장암 하셨다. 네네, 25cm 잘라냈죠. 아유. 네. 굉장히 그때 그 소리 들으시고 어떻게 절망감에 오셨어요? 한 일주일 멘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멘붕의 포인트가 이제 요즘 시체말로 멘붕인데 포인트가 뭐 아프다, 고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죽음이라는 주제하고는 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건 되게 감사한데 처음으로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런 느낌을 가질 줄 몰랐어요. 그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은 얼룩말떼를 사자가 공격하면 그 중에 이제 얼룩말이 한 마리 잡히잖아요. 그러면 얼룩말떼가 확 다 도망을 쳤다가 걔가 잡혀서 뒤집어지면 옆에서 또 풀을 뜯어요. 얘는 먹히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짐승들이 참 짐승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인간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문명이 처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문명이지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위한 문명이 아니에요.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없다는 식으로 일단 저는 잡힌 거잖아요, 사자한테. 그러니까 사자한테 잡혀서 뒤집어졌는데 세상은 다 제 갈 길을 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누가 나를 뭐 걱정 안 해주고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의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다 모이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뭐 하는 이유 다 살아 있어서 산 사람의 이게 사회지 죽어가는 사람의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그 소외감 있죠. 그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소외감에 하루 울었던 것 같아요. 하룻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떤 종류의 자유함이냐 하면 저 사람이 만나자는데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좀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언제나 계산해야 돼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 말 맞다나 췌장암 앞에서 그 양반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쫙 갈라졌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에 사인하고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깨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저 수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탤런트 박주아 씨 같은 수술 받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는 진지한 거지. 평생 쌓아온 것 중에 50년 동안 쌓아온 것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본질이 아닌지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이게 헷갈리지 않는데 그때는 이렇게 쫙 갈라져요. 보이는군요. 쫙.
내 삶의 정답은 복음이다. 그렇죠.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가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네,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네. 우리 큰 딸은 카나다가 있고 작은 딸은 재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여행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없고. 근데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있어요. 여대생 자매가 있는데 저희 시간 맞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강릉을 걔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서 뭐 우리 뭐 생일 잔치도 해주고 완전 딸이야 진짜 하고. 아니 목사님 홍대에 예, 교회 예, 개척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청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 진짜로 교인이 아니고, 진짜 아들, 딸이 늘어나는, 이거구나. 예수님이 했던 거가. 그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지체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자매님, 형제님, 뭐.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호칭이 아니고, 진짜 자식이 생긴다는 뜻이었구나, 이게. 라고 최근에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새로운 가족이네요. 네. 아니 우리 문 그게 선생님, 복음인 것 같아요. 문 전도사님이신데 신학 공부 또 언제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학부 때 신학했고요. 아, 네, 학부 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원. 그 신대원, 네. 신대원은 이제 제가 10년째 다니고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아, 10년째. 졸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첫 번째는 뭐 사역한다고 휴학했었고 두 번째는 아프다고 쉬어버려가지고 그 아픈 바람에 그래서 뭐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뭐 하여튼 뭐 졸업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젊어 보이세요, 전사님. 영원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 네. 교회가 유명해졌으면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데 나온다든지 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가 항상 부담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3명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시작해서 이제 청년 공동체가 이제 3년 반 됐고 한 5, 60명 정도가 모여요. 근데 얘들이 다 제가 그 3년 반 동안 전도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80%가 다 전혀 안 믿던 불신자.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전도대회도 한 적 없고요. 홍보한 적 없고 우리 교회 간판 없어요. 못 찾아요, 잘. 일부러 안 해요. 간판도. 왜 그러냐면 논리를 뭐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싸운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의 삶이 얘가 교회 나가더니 변했다. 오, 이상한데? 정말 변한 그 삶을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목격하면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걔들이 따라와요. 삶이 전도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요새 뭐 안티가 많으니 무슨 뭐 개신교, 기독교가 지금 위기니 얘기하지만 저는 앉아서 그걸 하나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 온 애들이 진짜 사랑을 받으면 진짜로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면 반드시 그 친구가 와요. 이게 이 정도가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문단열 선생님의 자 준비했습니다. 내 세상의 행복 노하우. 저렇게 할 것 같았으면 글씨 잘 쓸 걸 그랬어. 아직 글씨를 내가 아이 깜찍하세요. 첫 번째 세 가지 숫자. 세 가지 숫자는 뭐냐면요. 제가 이 청년들을 대하면서 세 가지 숫자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0분의 1. 이건 뭐냐면 10사람한테 아무리 잘 해주어도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더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쳐줬을 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제가 이게 얘를 도와주면서 주면서 기대를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10명 잘해주면 1명 정도 감사하는 게 정상인갑다. 두 번째 숫자는 12분의 1. 목숨 바쳐 잘해줘도 12명 중에 하나는 반드시 뒤통수까지 친다. 아우 와닿네. 감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 해코지 하는 사람이 12명에 한 명은 반드시 있다. 각오하라. 세 번째 숫자는 0. 0. 정작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통과하면 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 와, 기본적으로 각오를 많이 하셨군요. 네, 놀라운 하고.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걸 각오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삐지질 않아요, 제가. 그렇죠. 아. 기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네, 사람들한테 삐지질 않아요. 저에게 위로가 되는 숫자인데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노하우. 네, 순 살코기 이건 뭐예요? 이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그 정말로 이제 삶과 죽음의 대문 앞에 가 보니까 마치 돼지비계 한 이틀 삶아가지고 비계 다 내려가고 살코기만 남은 것처럼 사람들과의 그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인맥 관리하지 마라 인간 관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관계. 인맥 관리하지 마라 인간 관계해라. 진정한 팔로워는 트위터에 300만, 뭐 페이스북에 20만 이게 팔로워가 아니라 네가 돈 떨어지고 죽을 병 걸려서 누웠을 때 옆에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팔로워다. 순살코기만 상대하라. 네. 그 관계만이 남는 관계다. 천국 가져가는 관계는 그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계, 기름, 쓸데없는 것들. 맞네요. 정말 인맥 관리가 아니라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 참 와닿습니다. 세 번째 정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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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 네. 정직하게. 예. 정직하게. 네. 예를 들어서 또. 뭐 구체적으로 어, 지체 없이. 네. 정직하게는 어떻게 정직? 난 전구지 알았어. 이거 야채. 야채. 맛있는데. 네, 정직하게는 뭐냐면 이 그 추상적인 기도로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임재를 통하여서 영적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말. 예, 솔직하게. 그냥 통장이 피었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외로워요. 뭐 이런 카페가 거. 안 돼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네, 구체적으로도 그 얘기고 지체 없이는 그때 바로 그때 바로. 모아서 기도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찜찜한 게 있으면 죄송 이렇게 저렇게 잘하거든요. 죄송. 전구지기다. 정구지 괜찮다. 아주 좋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참 문혜연 선생님하고 너무 심플한 요즘 대화입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묵상적인 말씀이나 뭐 와닿는 찬양이나 뭐. 언제나 제가 항상 눈물이 나는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그래요? 성령이 오셨네. 옛날 거 말고요. 아니, 성령이 오셨네. 이것도 좋았지만 아니 선생님 조금만 들려주세요. 듣고 아, 싶어요. 우리 장인 문단열 선생님의 찬양으로. 갑자기 시키시면 그런데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와. 정말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허망한 세월 지나고 그 나라 꿈꾸게 그러니까 하시네. 이 노래에는 모든 게 녹아 있는 거예요. 대장암을 통해서 모든 인생 삶을 실패, 통해서. 쓴 삶, 빚갚음까지 해서 성령 오신 거예요. 우리 문 선생님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꿈 있으세요? 저는 아들, 딸 늘리는 것밖엔 꿈이 없습니다. 아들, 딸 명수 늘리는 것밖엔 꿈이 없습니다. 진짜 가족들. 진짜 가족. 진짜 가족. 살코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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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리스찬. 비계 빠지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길 원하세요? 예수님 최대한 흉내 낸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문단일 전사님 보고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연예인하면 저또 겉으로만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저 사람 그죠. 뭐 그냥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데 내가 오늘 들어보고 완전히 기본부터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거치죠. 아니 영어도 왕초보부터 신앙도 왕초보부터 어쨌든 우리 문단열 선생님 오늘 삶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진짜 순살코기처럼 살코기로 살아야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수의 모습을 청년들에게. 소수의 청년들에게 아니 근데 저는 부응할 것 같아요. 수많은 건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소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드시는데. 네. 무슨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파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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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까 진짜 무슨-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문 선생님 아까 고백하실 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실패자였구나라는 그 고백의 순간이 너무나 강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보고 열심히 더 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살코기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숫자에 말이 취해가지고 이 교인이 많이 와서 그런 것보다도 진짜 살코기 어디 있나. 내 형제 자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정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을게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짜로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심플하게 화끈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